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어색해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혹 부담을 느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편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사실 저희들은 6개월 전부터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제를 정성껏 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의 초청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자,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격려하고 또 축하하는 인사를 좀 드릴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같이 한번 인사 좀 해드리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자리가 어색하고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또한 강명옥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준비한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자매들에게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첫 순서는요,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과 간증을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세요? 조개 껍질 묶어 기억하시죠? 그래요. 바로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고 시절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많이 부르셨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시죠. 그 밖에도 아마 많은 히트곡을 남기셨고 아마 CM송만 하더라도 1,000여 곡 작곡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윤형주 장로님 하면 아마 그분의 그 명성 여러분이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윤형주 장로님은 한때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 되셨는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제 윤형주 장로님 나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윤형주 장로님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박수로 좀 맞이하실까요? 자.
오늘 와보니까 옛날에 공개방송 진행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앉아있던 소녀들이 다 여기 앉아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공개방송의 한 사회자로 또 거기에 앉아있는 여학생 관객으로 그렇게 우리는 만났지만은 오늘 이 만남은 또 특별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해마다 이렇게 교회가 열심으로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어떤 일상의 얘기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 실물 처음 보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난 이분들 만난 게 너무나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텔레비전보다도 실물이 더 낫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집회의 목적은 대강 알고 오셨죠? 어떤 저희가 있는지.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찬양도 부르겠지만 먼저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꼭 29년 전에, 지금은 그 극장이 없어졌습니다. 저기 을지로 3가와 4가 사이에 국도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바로 이 비가 오는 가을날 상영되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작품은 최인호라는 소설가가 썼고 그 감독은 친구였던 이장호 감독이 감독을 했었고 주제곡은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하기 전날 저는 최인호 씨와 함께 여관방에서 뒹굴면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이 없을까 밤새 고민을 하면서 작사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작사했던 그 노래 가사가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 보면은 그날 밤 그 고뇌하면서 썼던 그 의미가 있었다. 그 시간은 참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타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사랑의 비가 내리네, 두 눈을 꼭 감아도, 사랑의 비가 내리네, 귀를 막아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네, 눈물 같은 사랑의 비가 피곤한 내 몸을 적셔다오. 우리는 어쩌면 아주 인격적으로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는 것. 우리가 아무리 그 빗물을 피하려고 해도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비를 피할 수가 없는 그것처럼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지금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참 이 가사가 굉장히 메시지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그때 이 노래를 좋아했던 여고 시절로 돌아가시겠지만은 이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 많이 방송에서 나왔던 어제 내린 비입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네, 키 작은 나뭇잎새로 맑은 이슬 떨어지는데 비가 내렸네. 우산 쓰면 내리는 비는 몸 하나야 가리겠지만 사랑의 빗물은 가릴 수 없네. 사랑의 비가 내리네, 두 눈을 꼭 감아도 사랑의 비가 내리네.
비를 막아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네. 눈물 같은 사랑의 비가 피곤한 내 몸을 적셔다오. 조그만 길가 꽃잎이 우산 없이 비를 맞더니 지난 밤 깊은 꿈속에 활짝 피었네. 밤새워 창을 두드린 간절한 나의 소리여 사랑의 비야 적셔라오. 사랑의 비야 제가 6년 전부터 기도해 왔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모니터 스피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는 그 꿈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하나의 꿈이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최고의 공연장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카네기 홀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카네기 홀은 100년의 역사가 넘는 그런 유명한 공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한 사람이면 성악을 했던 연주가든 평생 소원이 카네기 홀 같은 공연장에서 한번 연주 한번 해봤으면, 그것이 모든 뮤지션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카네기 홀은 어떤 사람에게 그 공연의 기회를 줄 때 1년 반을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 세워도 될 사람이냐 아니냐. 그때 제가 가졌던 꿈은 우리 가족이 카네기 홀에 한번 서는 꿈이었어요. 내 아내는 처음에 그걸 잘 믿질 않았어요. 그런 꿈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서 카네기 홀에 보냈는데, 1년 동안 심사하던 카네기 홀에서 중간에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윤영주 씨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당신은 한국의 통기타 문화라는 그런 문화의 장르를 개척했고, 또 제가 그 열린 음악회 같은 프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초대 MC인데, 또 MBC 청소년 음악회, 그런 큰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음악을 통한 좋은 정서를 공급해 주었던 그런 기록들, 또 당신이 불렀던 노래 중에 히트한 곡도 많고 당신이 많은 사람에게 노래로 사랑을 받아온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당신이 이 카네기 홀에 서서 연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당신 자식들은 왜 따라 올라옵니까? 이게 무슨 가족들 우르르 올라와서 무슨 가족 잔치하는 데인 줄 아냐고. 당신의 자식들이 어떤 검증된 뮤지션들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 자식들이 카네기 홀의 무대에 설 수 있겠냐고. 그때부터 저는 아주 부단히 그 카네기 홀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딸 선명이, 얘는 서울예고 서울음대를 다니다가 캐나다 맥길 대학을 졸업하고 NYU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보스턴 버클리에서 실용음악의 과정을 마치면은 우리 딸은 브로드웨이로 진출해서 그 아이는 뮤지컬을 작곡할 아이인데, 우리 딸의 작품은 모든 미국인들의 영혼에 눈물과 감동을 줄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둘째 딸 선영이 모차르트 국립음악원 나오고 지금 베르디 국립음대에서 소프라노 하고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면 미국 메트로폴리탄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딸의 그 노래는 온 인류에게 감동과 기쁨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막내 아들, 이 아들이요, 보스턴 칼리지 1년 다니다가 조기 유학 보낸 그 아들, 큐티로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에 등장했던 그 아들입니다. 대학교 1학년 마치더니 이 아들이 아버님 저 군대 가겠습니다 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아버지 보고 군대 빼달라 그래서
그 군대 빼줬다가 병역 비리 고통받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신문을 펼치면 그런 기사인데 자기 발로 가겠다니까 너무나 고마워요. 논산훈련소 2년 전에 입대시켜놓고 그 아들 군대 간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희원이 있잖아. 군에 입대해서 육군 논산훈련소 데려다주고 왔어. 그랬더니 다 나를 심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출마하십니까? 아들 군대 갔다니까 내가 그런 뜻이 있어서 군대. 요즘 사실 정치인들의 강령 1호가 뭔 줄 아세요? 정치하려면 자식 군대부터 보내라 그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기타를 잘 쳐요. 우리 아들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합니다. 웬만한 뮤지션보다 낫습니다. 물론 전공은 비즈니스지만. 사위가 하나 들어왔어요. 큰딸이 시집 갔는데 얘가 의사인데요. 얘는 의학이 본업인지 음악이 본업인지 모를 정도로 작곡을 잘하고 노래를 잘해요. 키보드를 하고. 우리 딸 만나고 나서 100일 되는 날 100일가를 작곡해서 식당서 일어서서 노래 불러줬대. 300일 되는 날 300일가, 500일 되는 날 500일가, 1000일가. 그러더니 결혼 전날에는 한국에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신부에게 바치는 노래 만들어서 불러줬어요. 그러니 걔들이 결혼 안 합니까? 내 아내 김복용 권사도 그 여자도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히 설득을 했어요. 4개월 또 심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연락이 오기를 우리 카네기 홀은 2003년 내년도입니다. 7월 1일, 2일 윤영주 씨 가족의 콘서트를 허락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일 날 그러니까 공연을 꼭 1년 앞두고 우리 가족은 카네기 홀 딱 터져있던 가족들이 카네기 홀 그 아이작 스턴 홀 2800석 들어가는 그 강당 위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이 카네기 홀에 서서 우리가 그 한 가정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넘나들면서 크로스오버로 아들과 연주하고 딸들끼리 연주하고 또 남자끼리 여자끼리 내가 아내하고 노래하는 이런 20여 곡의 레파토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재주가 많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이 콘서트의 목적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이 남은 기간 우리 가족들을 흩어져 있지만 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태리에서 마침 우리 둘째 딸이 들어왔어요. 잠깐 다니러. 내일 우리 딸하고 여기서 또 노래합니다.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는 우리 집안의 주제곡입니다. 근데 이 주제곡은 어떤 곡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가요나 동요나 다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전에 저는 찬송가를 제일 먼저 불렀어요. 내가 어려서 무슨 3살, 4살 때 믿음이 특출 나서 찬송가를 불렀겠습니까? 그 찬송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올해 84대신 김귀순 권사님이십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찬송은 내게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었던 것 같아요. 자라나면서 그 찬송은 나의 찬송이 되었고 결혼하게 되면서 그 찬송은 내 아내의 찬송이 되었고 자녀 셋이 태어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찬송은 우리 아이들의 찬송이 됐어요. 그러면 어린 나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셨던 50여 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김기순 권사님이 누구시냐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의 찬송을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3대가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처럼 감동이 올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일제 때부터 살아오신 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해방될 듯 하니까 6.25 전쟁이 나고 그 피난길에서 그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자녀 6을 기르면서 한 교수의 아내로 살아오신 어머님이 뭐 그렇게 기쁨이 많으셨겠어요? 자식 문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자식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어머님의 인생 여정에서 그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고난 속에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머님에게 주셨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아들 부부에게 똑같이 임하고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손주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이 찬송의 그 가사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 가족은 카네기홀에서 마지막 곡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육받는 것도 유학을 떠나는 것도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찬송입니다. 장밀고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런 관념적인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전설 속에 무슨 설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여기에 많은 어머님들이 계신데 특히 젊은 엄마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어린 자녀의 귓전에 엄마의 육성으로 불러주는 찬송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도 엄마의 육성으로 들었던 그 찬송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찬송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의 어머니를 부탁드리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던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지쳐있고 상실감 속에 떨고 있을 그때 나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겠다는 그 사건의 시작은 어머님의 찬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러준 그 찬양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험한 세상을 홀로 걸어가다 만나는 좌절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몸부림치고 떨고 있을 그때 그 찬송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주십시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질 않아요. 기도의 자식은 하나님이 놓질 않으세요. 기도의 자식은 끝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접니다. 하나님은 끝내 저를 놓질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님에게 고마운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것은 내가 무대 위에서 그 시대가 보내주는 영광과 박수 속에 있을 때, 그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텔레비전 카메라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래 너는 잘하고 있구나 그러질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것은 아마 제 또래는 기억하실 줄 압니다. 1975년 200명 연예인들이 구속되는 대마초 연예인 사건으로 서대문 구치소 감방에 있었을 때 어머님이 놓고 가셨던 어머님의 성경책이 나를 살렸어요. 자살을 결정했던 한 죄수,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그러나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혔던 죄수에게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마루바닥에 굴러다니던 어머님의 성경이 내 눈에 띄었고 저는 이 성경에 눈이 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나갔을 때 이 성경은 나에게 놀라운 것을 알게 해줬어요. 이 성경이 나에게 준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는가 하는 사실이었어요. 왜 그분이 기다리셨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이 월요일날 아침에 이 시간을 내셔서 여기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그 사건의 배경 가운데는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높고 빛나는 보좌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죄인 중에 죄수, 괴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이 감방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이 감방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이루실 때 만져서 일으킨 기적이 있어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진흙을 개어 눈에 발라주시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만지지도 않고 저만큼 서서 말씀만 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빈독에 물을 채워라.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 하인들이 독에 물을 부었어요. 떠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자가 있었는데 그 평생 소원은 눈 한 번 떠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분이 기적을 베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만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 했을 때 그는 더욱 크게 심히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 앞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면서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그 애통하는 가족 사이를 지나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무덤 안을 향해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애통하던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장례식 다 끝났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노라고 얘기하실 때 죽어서 시체가 돼서 썩어져 가던 나사로가 배에 동요맨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가 풍랑에 뒤집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선생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판 위로 나오셔서 그 사납게 밀려오는 풍랑 그 폭풍을 향해서 한마디 하세요. 잠잠하라. 그때 그 사납던 바다가 잔잔한 호수처럼 바뀌었어요. 이 기적이 제 기적입니다. 저는 물같이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내 인생을 포도주처럼 값진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싸구려 포도주가 좀 비싼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앞을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선지 앞이 어딘지 뒤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눈을 감고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온통 하나님의 사건으로 채워있는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자살을 결정했던 죄수였지만 그분은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 옮겨놓으셨어요.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내 삶은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분이 내게 오실 때 내 그 풍랑 있는 내 인생, 내 영혼에 그분은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부르는,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 찬양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무용과 함께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무용은 난 안 만들었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었고 저는 이 곡만 만들었어요. 이 곡은 즐거운 듯이 보이지만은 한 죄수, 최고의 연예인이었다가 감옥에 갇혔던 한 죄수가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작곡했던 심각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때 작곡했던 곡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진한 감동이 담긴 찬양과 또 간증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형주 장로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또 우리 장로님의 그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윤형주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